장세강의 67번째 67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선조는 역단족의 후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인의 선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네요. 성경에 한국인의 선조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성경에 한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뿌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 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역사책을 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모든 기록들을 점검을 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건한 노아와 셈의 후예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 누구라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성경 외의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과 이렇게 작게 맞춰보면 짐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짐작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뿌리를 좀 찾아볼 건데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상관은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수구아디나 상관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나 우리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사명이랄지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 말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추측일 수 있습니다. 추측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이해하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참조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셈의 후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셈은 22절에 보니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5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만 온전히 남고요.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섞어져 버립니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셈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나머지 4 아들들은. 첫째 아들 엘람이지 않습니까? 이 엘람은 나중에 우리가 나면 엘람도 그의 수산성이라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페르시아 이야기를 이렇게 에스더 왕비 얘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엘람도가 나와요. 엘람이란 말이 나와요. 그 엘람이란 말이 그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결국에 페르시아거든요. 오늘날은 이란입니다. 이란 나라인데 엘람이란 나라가 순수한 셈의 계열이냐? 아니에요. 이게 섞어졌어요. 섞어졌어.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이 엘람이란 족속은 보다 더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 지도책으로 본다면은 바벨론 지역에서 위쪽에 조금 오른쪽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고요. 아수르는 약간 11시 방향입니다. 11시 방향 아수르. 11시 방향으로 올라가야 아수르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누가 정복합니까?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개척했던 4개의 도시 말고 4개를 더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 개척의 첫 번째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결국에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그 큰 성을 만들기 때문에 아수르는 함의 나라라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복해서 아예 그 나라를 그 아수르를 세우고 니느웨를 건설했으니까. 그래서 아수르도 정통 셈의 혈통을 가졌다 말하기 어려워요. 말하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박삭은 좀 더 얘기하고요.
룻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내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룻을 루디아의 자주장사 나오잖아요. 루디아가 자주장사가 나오는데 그 루디아가 룻이라고 한다고 학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갈리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벳 족속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마케도니아니까 그 지역은 야벳 족속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룻도 혈통이 셈의 혈통을 지녔다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아람은 수리아라는 나라를 아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람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아람 나라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아람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하란이 아람 땅입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멈춰 거기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하란이 수리아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아람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홀의 손자였던 그 부두엘의 소생의 고밑에 라헬과 레아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아람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람 나라도 섞인 거죠. 원래 아람이아 나라에 있는데 아르박삿의 후손이 가서 거기에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간 보다 더 아람 나라하고 섞였던 쪽에 속한 사람이 레아와 라헬이기 때문에 아람 나라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방인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혈통은 상당히 셈족 계열인데 신앙은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두엘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을 도둑질해 갔다. 라헬이 도둑질해 갔을 때 드라빔 그러잖아요. 다 우상을 숨긴 거예요. 하나님을 혈통은 아람 나라는 셈족 계열이지만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한 셈족이라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수리아도 결국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수리아라는 나라도 우리가 수리아란 말이 가끔마다 나옵니다만은 이런 아람 나라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 가서 12아들을 낳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12아들을 낳고 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서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르박사스를 제외한 모든 이 자녀들은 다 셈의 자녀였지만 순수하게 혈통적 신앙적인 셈의 계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존재해야 돼. 혈통도 같아야 되고 신앙도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물려받아야 이것을 우리는 셈족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셈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받지를 못했죠. 그러면 아르박삿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아르박삿으로 이어지는데 아르박삿은 혈통도 이어받고 신앙도 이어받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홍수 2년에 낳았는데 신앙과 혈통이 아르박삿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11장 다시 계속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면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는 14절에 보면은 에벨을 낳죠. 에벨은 16절에 보면은 벨렉을 낳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세에 누구를 낳고 더 300년 몇 년을 살면서 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다시 10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23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은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에 이제 에벨이까지 나왔습니다. 셈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는데요.
이 에벨까지 왔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하죠.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을 그때 세상이 나뉘었고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나는 욕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쌍둥이였지 않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럴 개연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차가 있었다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셈의 21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21절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1절을 씁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 모든 자손이란 말이에요.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근데 에벨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에벨 온 자손이 셈이라 그런다 한다면은 욕단도 당연히 욕단의 조상을 셈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에벨 온 벨렉의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했으면은 벨렉만 신앙이 넘어가고 벨렉만 혈통이 넘어갔다는 건데 다시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잖아요. 혈통은 이스마엘이잖아요. 신앙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혈통과 이삭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혈통은 가나 신앙이 안 가. 이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도 이건 쌍둥이라. 아까는 서자와 뭐 친자지만 이번에는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정통파라고요. 혈통으로 정통이라고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신앙이 그리 안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신앙이 안 넘어가 혈통만 넘어가니까 이것도 삐져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셈은 이 신앙의 조상이야.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에요. 아주 600살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모도 공경하고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 아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성경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럼 뭐요? 에벨이라는 두 아들에게 신앙이 동시에 내려갔고 혈통도 내려갔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죠. 이 기자의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단은 그냥 삐져나가서 끝나버렸다. 이게 아니고 욕단도 동시에 신앙과 혈통을 받은 셈의 후예이다. 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21절에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으로 나중에 벨렉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이삭 야곱 나와 저 12아들이 나오고 이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벨렉만 어떻게 생각해요? 벨렉만 정통 신앙과 정통 혈통의 유산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성경만을 나는 100% 신뢰합니다. 다른 것들은 100% 신뢰하지 않아요. 역사책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윤색이 될 수 있고 확대가 될 수 있고 과장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것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성경만은 더하고 말고 빼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는 성경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욕단이라는 사람도 혈통적으로도 셈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물려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단족을 한번 생각을 더 해보자는 겁니다. 욕단족을. 자, 그럼 욕단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냐? 1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고요. 30절은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답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13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중에서 알모다지 첫째 아들이겠죠. 그죠?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첫째 아들 확률이 많아요. 유석근이라는 합동 측의 목사님이 계세요. 유석근.
대한민국은 아리랑 민족이다 이렇게 하는 책을 냈어요. 몇 권을 냈는데 물론 나는 그 다를 믿지 않습니다. 허황된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들도 했어요.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하나님은 알이었다. 원래는 알이었다네. 알. 알이라는 건 뭐냐면 것은 알이라는 건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대 글자들을 갑골문자, 금문자 이런 뭐 연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쪽 연구하는 사람 중에 거기도 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알을 아주 중요해. 알 있지 않습니까? 알은 노른자고 핵심이고 뭐 뿌리고 근원이다,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원래 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박역거스도 알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알이었다라는 말은 이 알은 하늘의 모양이 둥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알의 모양이 둥그러니까 하늘이니까. 그래서 알이라는 건데 이 알이 결국에 계속해서 그 언어 속에 들어가 있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밀려 가지고요 우리나라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마지막 욕단족의 마지막 후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다른 것은 중간에 다 이제 이렇게 격가지로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는데 우리나라가 마지막까지 보존한 민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알을 말하는데 알과 을은 같다는 거예요. 알과 을은 발음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알하고 을은 같은데 그래서 이 얼빠진 놈아 그러면은 뭐예요? 혼이 빠진 놈을 얼빠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간이 얼에 사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얼간이 얼빠진 놈아. 얼의 뼈는 얼굴이에요. 얼골이죠. 원래는 얼골에서 얼굴이 됐어요. 얼이 들어있는 뼈가 얼굴입니다. 얼골. 그래서 이 얼이라는 말인데 알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이 썼던 언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였다는 그 가능성을 개연성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나중에 언어가 갈라진 그 어떤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게 되면 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추측할 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 셈의 아들의 이름이 알박사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박사시라고요. 알이 들었다고요. 욕단의 첫째 아들이 뭡니까? 알모닷이에요. 알모닷. 알이 들어갔어요. 알이.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알을 썼느냐? 알이라는 말의 처음의 시작은 알아랏이라는 거. 알아랏산이잖아요. 알아랏산이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알아랏. 그 다음에 알타이어. 우리가 알타이어거든요. 알을 보존하는 민족이다. 알타이어, 우랄 알타이어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늘을 지칭하는 시작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겠나 추측했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으나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다. 그분이 유석근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의미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민족이 제가 지금까지 많이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민족이 선조들이 결국에 한자를 만드는 민족이에요. 한자는 뜻글자고 그다음에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인데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 때 비로소 소리글자를 쓸 수 있는 문자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도 갖고 있고 뜻도 갖고 있는 뜻은 한자 속에가 있는 글자였고 소리는 한글이에요. 소리대로 이렇게 적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 책을 가지고 있었다가 일제시대 20만 권을 다 일본에 그 일본 사람이 뺏어 불태워버려 가지고 그 많은 정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정보를 합치게 되면 결국에 우리나라는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그 동이족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그 동이족이 한자를 개발했다고 아예 나와요.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우리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한자 속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의 사건에, 바벨탑까지의 모든 사건을 아는 사람이 한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의 대가들이 엄청 많아요. 금문자를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갑골 문자를 연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중국 가면 더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일평생에 가보를 이어받아가지고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연구했는데 이들이 풀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진시황 때에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진시황 때에 설문해자라고 허신이 이 한자의 근원을 밝힌 책을 썼습니다. 약 10,000자 정도 되는데, 만자의 이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설문, 그것이 생겨난 뜻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요, 그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완전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말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그 설문해자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설문해자를 읽어도 절대 그것이 내일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나가는데 전부 성경 이어만이 해결되는, 제가 몇 번의 한자의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 이어만이 그 해석, 마귀 맞자만 보더라도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그냥 알아버리는데, 성경을 모르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설문해자의 수두룩이 나와요. 성경을 알고 있어야 이건 알고, 이 얘기는 성경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한자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욕단족은 결단코 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함의 자손은 니무롯으로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0살에 함으로부터 아담의 옷을 물려받아가지고, 야살의 책입니다. 옷을 물려가지고 30살에 왕이 돼서 185년을 왕을 노릇을 하고 215살에 에서에게 죽어요. 이게 야살의 책에 나와요. 야살의 책은 상당히 믿을 만한 자료들, 물론 다 맞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을 법한 것인데, 거기 보면 함의 족속은 전부 이 니무롯으로 뭉칩니다. 니무롯이 그 옷을 입고 신적인 어떤 위험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을 보면 60만 명이 바벨탑을 짓는데 참여하는데, 그 60만 명이 누구냐라고 딱 기록이 해놨어요. 야살의 책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사람이 참여했다. 딱 나와요. 누굽니까? 셈의 4아들들. 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함의 4아들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이 4민족이 60만 명이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과연 셈은 그때 아브라함 때의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벨렉 때 일어나고, 아브라함 때 이제 니브롯이 죽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다 들었을 거예요. 노아하고 살았어. 5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셈족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바벨탑을 지을 때 함 족속이 전부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짓게 될 때 셈 족속은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벨렉 족속은 어땠고 욕단 족속은 어떻게 했겠냐를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그런데 야살의 책에 의하면 아르박삿이 거주하는 땅은 갈대아 우르 근방이었고, 갈대아 우르 그 아르박삿 후손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끌어냈다고 여호수아 24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그 땅에 있었으나
아르박사식과 그 사람들은 동참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말은 없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벨렉이라는 아브라함의 그쪽은 그 바벨탑 사건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안 했으리라고 추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에 자기의 증손자가 그렇게 하는 일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하지 마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욕단족은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창세기의 모든 기사들을 한자에 기록하는 걸 보니까 이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노아하고 셈과 함과 야벳뿐이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를 노아는 다 알고 있어요. 노아는 더 많이 살았잖아요. 600살까지 살았으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100살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그 홍수 이전의 세계를. 근데 홍수 이전의 세계가 우리가 알면 두발 가인 얘기하지만 철기 문화까지 다 소유했던, 쉽게 말해서 무슨 크로마뇽이 네안데르 이거 막 다 가짜들이에요. 이런 원숭이 같이 생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전에 엄청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하학과 천문학이 기가 막히게 발달된 노아 홍수 이전에 민족이 있었던 거죠. 아니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기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미개인 상태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뭐 몇십만 년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 전에 그런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이 동이족이 세운 그 나라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청동기 비파형 청동검이 나와요. 우리나라는요 BC 1000년경부터 이 땅에 한반도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한반도에 살았다는 그것이요 7세기 8세기까지 비파형 청동검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비파형 청동검이 나오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순수한 역사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 왜곡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비단과 청동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한자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글자가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입니다. 함의 자손은. 그러니까 함의 자손 일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욕단은. 왜?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거기 성경과 같은 거의 성경과 같은 교과서가 돼버렸으니까 한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욕단족은 최소한 신앙을 물려받은 에벨의 자손인 게 분명한 거예요. 혈통만이 아닌 신앙도 물려받은 그런 자손이 욕단족이 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한자를 개발해서 썼다는 것을 추적에 올라가 보면은 그 한자의 기원은 노아예요. 결국에 노아에게 들은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 들은 누군가 쓴 거 아닙니까? 노아 욕단이 가서 노아에게 배운 거라 그 말이죠. 다 들었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에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생겼으니까 결국에 우리 민족은 처음에는 혈통도 셈의 혈통이었고 신앙도 셈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전해 주었지만 신앙을 제대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러서 말씀을 한 종족은 욕단족이 아니었습니다. 욕단족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욕단족은. 그러니까 욕단족은 그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노아로부터 정보는 가지고 있었고 글자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을 유전시킬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벨렉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벨렉의 후예들은 벨렉의 그의 아버지 이제 에벨인데요. 벨렉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신앙이 떨어집니다. 벨렉부터
벨렉, 르, 수룩 이 급격하게 200 몇 대로 그냥 200 몇 세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그래서요 바벨탑 사건에 벨렉이 참여했냐 아니냐를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참여했을 가능성을 넣어본다면 이들의 나이가 그렇게 축축축축 줄어든 것이 그럴 이유가 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바벨탑 사건에 동참했을 가능성. 그러지 않고서는 그 윗대는 전부 400대인데요. 400세 때인데 그 밑에 갑자기 200세대로 뚝 떨어질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을 보는데 꼭 그렇다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추측이니까 제가 그런 개연성을 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앙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완전히 먹혀서 그 니무롯의 지배를 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르나 수룩이나 나홀이나 데라나 다. 그 벨렉이랄지라도 신앙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그 잃어버린 채 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거죠. 너는 내 말을 들을래? 너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종족으로 내가 벨렉을 선택해. 욕단은 안 나타나니까. 그때는 혈통과 신앙을 가져갔지만 그때 나갈 때는 떨어져 나갈 때는 가져갔지만 그건 안 나타날 거니까 너 나 따라올래? 해서 결국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그 민족에게 계속 역사했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단의 시작은 혈통과 신앙이 셈의 신앙과 혈통이었지만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BC 2333년 오늘 제가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개연성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부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욕단족이라는 우리 민족이 함족은 아닙니다. 혈통에 다 어떤 그것이 있는데 유전자로 찾아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함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함족이 아니 야벳족이 아니에요 또한. 그럼 우리요? 당연히 그러면 셈족일 수밖에 없죠. 그럼 셈족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벨이 온 자손이다. 에벨이라는 말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또 해보죠. 오늘 뭐 다 못하겠네요.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요. 자, 에벨이란 말의 뜻이 뭐냐? 에벨이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에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란 말이 에베르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이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 건너온 자라는 에벨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브리가 나와요. 이브리. 뭐라고요? 이브리인데요. 옛날에 히읗은 있다가도 없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헤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브리를 히브리라고도 합니다. 그 히읗자는 들었다가 어떤 음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히브리 민족을 뭐라고 하냐? 에벨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누구였냐면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최초로 성경이 나와요. 히브리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붙인 용어예요. 자, 창세기 14장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우리 민족의 조상 설명하려고 참 애쓰네요. 그죠? 이런 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다 한 번쯤 우리가 누구한테 확실한 정보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 그냥 애매모호한 거 말고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원래 우리의 욕단족은 신앙과 혈통이 셈계였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좀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물론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당군으로 가가지고 완전 당군이 됐어요. 당골레가 돼가지고 완전 무당족이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 무당 가운데 대한민국 같은 무당의 신을 가진 종족이 없어요. 이런 악한 영을 가진 종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그래도 좀 멋졌다. 자,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 여기까지 보고 내일 또 계속하죠.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 형제요 또 아넬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에요. 가나안.
함족 계열이고요.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나중에 14장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히브리 사람 아브리라고 얘기를 하니. 이브리 사람. 이브리는 에베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에벨에서. 결국에 이 언을 다 추적해 보면은, 그러면 에벨의 온 자손의 주상이 셈이 있는데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그러면 욕단은 뭐예요? 히브리인이죠. 이 말하려고 지금까지 했어요. 욕단은 누구라고요? 히브리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됐습니다. 미국도 타락했어요. 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까지 잘 믿을까요? 남의 역사를. 뿌리가 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타락했습니다. 반만 년 동안 타락해 왔어요. 타락해 왔으나 그러나 뿌리가 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인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나오는데, 첫째 에벨이 먼저 그 함에 니무롯을 떠나온 것이고 강을 건너 떠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섞여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 다시 끌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한 가지 히브리인인 겁니다. 욕단족은. 그 욕단족이 우리 민족의 조상에 있는지 역사적 자료 내일 계속해서 제가 다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되었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욕단족은 히브리인이요 셈,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는 신앙과 혈통의 정통의 유산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기든 아니든 하나님 이 욕단족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진짜 원래 믿었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원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